우리 찬송가 30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300장 찬송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은 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뭐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이 많이 추워진 그런 날에서 이제 서서히 봄을 기다리는 요즘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안에 삶의 새로움을 움트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늘 기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지럽고 뒤틀린 일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국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자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늘 가득한 대한민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내적인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국제적인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이 외교의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갈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서서 일해 가시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어져 가는 이 세상 속에 이념에 휘둘리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변화의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서신서를 맞춰가면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죠? 잠깐 고난은 어디서 당하는? 오늘에 당하는 거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냐면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뭐라고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지. 구원시키시고, 그러면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으면은요, 우리 인생의 목적, 가야 할 곳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목적을 세워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세워 가셨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가 오늘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는 어떠냐면 잠깐 고난을 받는 거죠.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을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보석이 오물에 있다고 해서 오물 속에 있다 그래서 보석이 아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오물에서 발견되어진 보석이 보석으로서의 빛이 나려면 뭘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까? 묻은 오물을 제거하면 되죠. 그러면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고난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꼭 그거 같아요. 우리가 금과 같은 존재인데 금이 어디에 떨어져 있느냐면 오물 덩어리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그 금에 오랜 시간 동안 오물이 다 덕지덕지 묻어 있으면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오물이 묻어 있다 그래서 보석이 아닌 것이 아니고 그 오물이 묻어 있는 보석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오물을 차근차근 제거해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질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잠깐 고난을 당하는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두셨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목적을 두신 우리가 오물 묻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이게 우리에게 정말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온전하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온전하게 하시며 이 말은 다시 회복시키시며 이런 표현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물에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잖아요. 보석이요. 그래서 건져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위치를 다시 설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 믿음의 자리가 많이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흔들리면 어디로 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럴 때 그 흔들린 자리를 다시
그 자리에다 갖다 놓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요거를 이제 다른 표현으로 보면 로마서에 있는 표현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증언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막 잊어버리거든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이러고 마구 흔들리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에게 증언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고난을 통하여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시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신문 받으실 때 저주하고 도망갔잖아요. 십자가에서도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이탈을 해서 고기 잡는 자에 가서 앉아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가느냐면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제자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나서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그가 이제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래 그의 그 빛나는 그 금과 같은 존재인 그 자신을 다시 잘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리저리 흔들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해야 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뭘 하신다 그랬어요? 이 잠깐 고난을 받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굳건하게 하시며라고 얘기했죠. 굳건하게 하시며. 이거는 굳건하게 하다라는 얘기는 그 위치에 돌아왔잖아요. 그 위치에 돌아온 그 사람이 이제 단단하게 서 있다라는 거예요. 서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단단하게 서 있다라는 얘기는요.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서 있다라는 거죠.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나와가지고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아 나와라 싸우자라고 할 때 사울과 그 군대가 무슨 짓을 했느냐면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냥 기고만장해서 막 소리 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는 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할 때마다 마음이 막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가만두냐 저거를 나가서 싸워야지 했는데 그 얘기했다가 큰형한테 장형인 엘리야바한테 혼났잖아요. 네가 뭘 한다고 어디라고 네가 감히 나서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붙는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가 물맷돌 5개를 들고 뛰어나가잖아요. 뛰어나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승리하게 됐잖아요. 영적인 싸움은요. 어제도 우리가 그저께인가도 봤잖아요.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믿음을 가지고 한바탕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분명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굳건하게 하시며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단단히 서서 나가서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나가서 싸우려고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일으키시느냐면 강하게 하시는 거죠. 믿음의 싸움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해야 되지 않겠어요? 강해야 되죠. 그러면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 가장 강한 게 뭐냐라고 할 때 강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믿음과 말씀 이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5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마구잡이로 나가서 싸운다고 큰 목소리 낸다고 싸우는 게 아니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따르는 것이 그게 뭐예요? 승리하는 길이에요. 강하게 하는 길. 능하신 그 손 아래에 우리가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싸움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그러고 나서 승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터가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런 얘기예요. 터라는 게 뭐냐면 기초를 얘기하는 거죠. 기초. 교회의 기초가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시죠. 내 신앙의 기초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터라는 말은 보통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잘하면 우리의 터가 견고해지는데 그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알아서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 오늘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새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